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제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 명절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인척을 만나면서 축복하며 축복을 선언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못해도 속으로라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별의별 일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녀들이 속을 뒤집든지 배우자가 속을 뒤집든지 아니면 전화로 친구가 속을 뒤집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했던 그 생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도 며칠 잘 그 말씀대로 잘 참고 견디다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기보다는 뭘로 다가오죠? 어려움과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가장 몸부림친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그리고 올바른 시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은 뭘 먹지 않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돼지고기에 맛이 없어서 그럴까요? 소고기가 맛있어서 소고기만 먹을까요? 그렇진 않죠.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의 대표가 돼지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대표주자도 돼지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보통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어떤 일부터 하냐면 그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신상들을 전부 다 부수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신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신상을 부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러운 돼지피를 뿌려버리는 거죠. 뿌려버리고 유대인들에게 뭘 먹게 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관념상 배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는 더럽혀졌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뭘 안 먹고 순교하는 일이 생깁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순교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죽는 일들이 생기죠. 자결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거룩한 순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음식에 관한 율법에 대한 인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음식이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준수하라고 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도 못 먹냐면 갑각류도 못 먹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니까 율법은 완전히 주님께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시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자유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 없고 다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된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외적인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사람,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것도 그래서 꺼려서 위험한 길로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까지 외적인 것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혁명적인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해석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바리새인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이 부정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리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지고기가 우리 뱃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뱃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가요? 어떻게 되죠? 소화가 돼서 영양분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기에 돼지고기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여서 우리를 더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음식물일 뿐인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이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에 비해서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십계명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요, 외부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더럽게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 예를 들면 음란함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음란한 환경에 노출돼서 음란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음란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란한 생각에 동조하고 점점 그 생각들이 커지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결국 그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그리고 그 마음의 죄악이 어떻게 되죠? 현실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 그 마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음란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음란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죄는 현실에 드러난 결과만 우리는 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여자를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그냥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하는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마음이 현실로 드러나면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 향한 미워하는 마음, 내가 열등감이나 그런 모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면 뭐가 되는 거죠? 묻지마 범죄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배출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로부터 이미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마음에 가지고 싶은 욕심을 참지 못해서 결과물이 도둑질로 표출되는 것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1절, 22절의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가셔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돼지고기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외적인 규례를 생명을 걸고 지켰지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뭐였죠? 마음이었죠.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외적인 예배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지만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남자니까 남편의 얘기로 하겠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섭섭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진 않지만, 저희 집은 뭐 기념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진 않지만 보통 대판 싸우죠. 아침에 대판 싸우죠. 미역국도 없고 뭔가 서프라이즈도 없으니까 대판 싸우고 이제 헤어집니다. 남편은 회사를 가고 아내도 뭐 일을 하고,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녁에 평소에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선물을 딱 사왔습니다. 남편이 사왔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사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온 게 어디야 라는 마음으로 좀 아내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딱 뜯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비싼 거를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면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 야, 우리 형편에 맞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해야지. 이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카드를 내가 주는데 진짜 너무 내 평생 이렇게 비싼 거는 사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억지로 선물을 사러 가서 그 가격을 보면서 사기 싫었는데 그 모든 마음의 그 생각들을 다 아내가 알게 되면 아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그 이야기하는 남편의 얼굴에
선물을 집어 던지면서 빨리 가서 반품하라고 얘기하겠죠. 그 선물을 받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내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힘들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11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말씀 보면서 겨우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도 와 기쁘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내의 마음은요 속일 수가 있습니다. 미안해 그러면서 얘기해. 그 얘기 요즘에 막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지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외적인 규례로 억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보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리고 오히려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주시는 말씀조차도 억지로 지키는 것이 힘든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은데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딴짓하고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예배 때마다 막 은혜가 넘치시고 막 그러신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드리기 싫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니까 나와서 안 보이면 목회자가 전화하니까 나와가지고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안 그럴까요? 목회자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내가 정말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인 네가 교회를 안 나가면 어쩌겠냐. 목회자애들도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부터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것부터 생각해요. 근데 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일 뿐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얘기하시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음성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들려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매일 묵상하는 말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냥 들려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엄마 말 좀,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 엄마 아빠 말을 맨날 잔소리처럼 듣고 있는 그 아이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 듣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불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 말씀을요, 우리도 읽지만 지금 유대인들도 읽습니다. 구약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전으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읽는 구약 말씀과 우리가 읽는 구약 말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요, 또 한 사람은요, 돼지고기를 맛있게 감사기도 드리며 먹죠. 똑같은 말씀인데 극과 극의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잘못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잘못 읽고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읽고 있든지.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죠. 정말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하버드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그 분야의, 율법 분야의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자신이 배운 그 율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 오시자 그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그 말씀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요, 성령님이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자 여태까지 자신의 삶의 모습이 180도 변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예수 믿어야 산다고 전파하고 다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자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벗겨진 것이죠. 그를 가리고 있던 눈이 벗겨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은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하되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의 책에서는 어떻게 하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들과 계속해서 바울이 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논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론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인간의 율법의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잘못된 율법에 사로잡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새로워져 버리는 것이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악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마음은 더럽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죄를 보고 상한 심령이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이 너무도 내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와 통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섬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요, 다윗처럼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실, 품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나오는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죄악들이 나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물들이려고 하고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시냐면 이방인에게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7장의 이 말씀은요, 이방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문을 열어 제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구약에서부터, 태초로부터 우리를 향해 있었음을.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을 주실 때도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 열려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더러운 마음의 더러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모습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쏟아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같이 조금 천천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73번입니다. 173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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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악한 마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에 숨어있는 더러운 마음들, 우리의 음란하고 패역하고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미사 우리 같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마음, 저 마음 깊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악한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음란하고 패역하고 악한 마음들,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아버지 가득 찬 아버지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죄악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오니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들을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어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아버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새로워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아버지 비방과 교만과 음화함이, 그 모든 악한 것이 이제 완전히 주님의 아버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역사심들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잡고, 옆 사람 손을 잡고요, 한번 손을 잡고요. 예, 같이 안 계신 분은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3명, 4명 다 앉으셔도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혼자 계시는 분 없이요. 예, 손을 잡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다른 거 말고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인척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길 위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제한해버린 영혼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번 명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눠주신 서로의 가족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아버지,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외적인 기조로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 외에는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역사를 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원히 하나님이 생각나는 아버지, 그들의 앞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여러분들의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을 주셔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들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들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꽉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번 안아주고 한번 귀 속으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분주한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붙들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저녁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